오늘 주신 말씀의 제목은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이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12해 동안을 혈류증으로 인해서 지긋지긋하게 고생을 하고 너무너무 많은 아픔과 상처를 안고 산 한 여인을 우리는 오늘 말씀 속에서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이 여인은 혈루증으로 인해서, 다시 말씀드리면 여자분들이 하혈하는, 계속하여 피가 멈춰지지 아니하고 하혈을 하게 되므로 백방으로 노력을 해봅니다. 그가 의원을 찾아가고 용하다는, 정말 의술이 뛰어나다는 그 의사는 다 찾아다닙니다. 그래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그렇게 찾아다니다가 보니까 가진 돈을 다 소모하게 됩니다. 돈까지 떨어집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그렇게 백방으로 노력을 해도 아무 효험이 없었더라. 그리고 더 심해졌더라. 참 너무너무 가혹한 이러한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어느 날 아주 기쁜 소식을 듣게 됩니다. 예수라는 사람이 온갖 불치병을 다 고치고 낫게 하니, 그 소문이 그에게 들리니까 기가 번쩍 뛰어오게 되죠. 그가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이, 사람의 방법으로는 다 해본 거예요. 다 해봤어. 다 해봐도 소용이 없고 오히려 더 심해져서 그냥 하혈을 막 하는 거예요. 이때의 그 율법상으로 피를 흘리는 더더욱 여인들은 절대 성전이나 또한 사람들과 어우려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도록 법상으로 그렇게 선포를 하고 법상으로 그 모든 것들을 다 주관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여인은 남편도 떠나가고 또 율법적으로 죄인 취급을 받고, 그리고 사람들하고도 격리돼 가지고 그렇게 참 병 걸려서 이렇게 어려움 당하고 아픔 당한 것도 서러운데, 정말 힘든 일인데 모든 주위의 사람들 다 떠나가 버리고 혼자 외롭게 정말 그 병마와 싸워야 하는 이런 그 입장을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이 여인은 사람으로서는 견딜 수 없는 그러한 환난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하루 이틀이 아니라 12년이라는 그 긴 세월을 그토록 고통을 당하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어떠한 질병도 다 낫게 하신다는 이 소문을 듣게 되고, 여인은 그 소문을 따라서 예수님을 만나기로 작정을 합니다. 그런데 막상 작정을 하고 예수님을 만나려고 생각해 보니까 자기 자신은 여인입니다. 그것도 율법상으로 버림을 받은, 피를 흘리는 이 몹쓸병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입장에 있었습니다. 이건 도저히 예수님 앞에 나설 수 없는, 율법적으로나 또 사회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예수님 앞에 떳떳하게 나서서 다른 사람들처럼, 선생님, 저의 이 지긋지긋한 피를 흘리게 하는, 하혈하게 하는 이 병을 고추어 주시옵소서, 멈추게 해 주셔요, 이렇게 부탁할 수 있는, 그렇게 간청할 수 있는 입장이 형편이 못 됐던 거예요. 그러나 이 여인은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너무 지긋지긋한 고통의 세월을 겪고 있기 때문에. 여인이 곰곰이 생각을 합니다. 그래, 이렇게 내가
일생 동안을 사는 것보다는 차라리 예수님에게 다가가서 많은 군중들로 하여금 지탄을 받고 때로는 돌팔매를 맞는다 한이 있을지라도 나는 내 마지막 예수님을 만나봐야 되겠다. 간절한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결단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여인은 군중들이 많이 몰려있는 그 속으로 비집고 들어갑니다. 예수님의 옷자락만 내가 뒤에서라도 한번 만져보자. 예수님 옷자락만 만져도 내 12해 동안이나 12년 동안이나 찌긋찌긋한 이 하혈하게 하는 이 피가 멈추어질 것이다. 이런 믿음이 온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은 적극적인 그 행동을 취해서 군중을 밀치고 들어가서 예수님이 계시는 곳에 가서 몰래 예수님의 옷자락을 뒤에서 슬쩍 만졌습니다. 웬일입니까? 만진 그 순간에 뭔가 자기에게 느낌이 오는 거예요. 느낌이. 그 순간 나음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12년 동안이나 지긋지긋한 그 혈류증에서 나음을 받았습니다. 이 여인이 기뻐할 틈도 없이 예수님께서 갑자기 누가 내 옷자락에 손을 대었느냐? 큰일 났습니다. 여기서 이제 만약에 잘못되면 군중들에게 맞아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현실법을, 율법을 어겼기 때문에 피를 흘리는 그 병을 가진, 혈류증을 가진 이 여인을 죄인 취급을 해가지고 네가 죄를 지었으니까 그렇게 피가 너 몸에서 흘러내리고 피가 멈춰지지 아니하니 너는 우리 해당과 우리 믿음의 사람들과 멀리해야 된다. 이런 율법을 그 잣대를 대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잘못하면 군중들에게 돌팔매 맞아 죽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숨을 죽이고. 이 여인이 예수님에게 솔직하게 말씀을 합니다. 주님, 제가 주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지긋지긋한 내 이 하혈하는 병이 나을 줄을 믿어서 제가 주님 몰래 만졌나이다. 이 고백을 하기 전에 제자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이 선생님, 누가 선생님 옷자락을 만지겠습니까? 보십시오. 이 많은 군중들이 밀고 땡기고 이렇게 하니 밀고 당기다가 그냥 슬쩍 닿았겠죠. 이렇게 제자들은 영적으로 무지하니까, 영적인 감각이 없으니까 제자들은 그렇게 예수님에게 말씀을 드리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아니다. 분명히 나의 옷자락을 만진 사람이 있고 나에게 능력이 나갔음을 나는 느끼고 있다. 역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시니까.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요, 하나님과 깊은 성령에 교제하는 삶, 성령에 이끌리는 삶을 우리가 살기 시작하면 뭔가 남다른 특별한 느낌을 줍니다. 그걸 영적인 우리가 감이라고 하죠. 제가 강단에서 여러분 특별 기도 시간에 찬양을 드리고 주여 삼창을 하고 기도합시다. 기도를 드리면서 선포하는 그 내용이 있잖아요. 지금 이 순간 기도 드리는 가운데 허리가 아픈 성도님은 허리가 낫는 역사가 일어난 줄을 믿습니다. 머리가 지긋지긋하게 깨질 정도로 아픈 그 성도님은 그 머리에 시원한 느낌이 오며 그 통증이 사라진 줄을 믿습니다. 이렇게 선포를 하잖아요. 선포를 하면 실제로 아픈 분들이 아멘 하면 선포한 그 믿음과 그 선포한 말씀을 내 것으로 이 여인처럼 아멘 하고 믿게 되면 하나님의 믿음을 통하여 기적이라는 역사를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믿음이 없으니까 뭔 소리인지 몰라. 지금 가정에 이런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가 해결될 줄을 믿습니다. 이렇게 하면
저 목사님이 그냥 강단에서 그냥 마구 막 짓게 되는 모양이다. 아닙니다. 저에게 필링이, 느낌이 오는 거예요. 느낌이 오므로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선포를 하는 거예요. 선포를 하고 아멘 하고 그 선포한 말씀을 받아들이면 어떤 느낌이 오냐. 내가 허리가 끊어지도록 아팠던 그 허리가 시원한 느낌이 오니까 이건 치료함을 받았구나. 할렐루야. 확신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들어도 어떤 은혜 생활을 해도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절대 기쁘게 못하고, 믿음 하나만 있으면 생명을 구하는 기적의 역사를 오늘도 지금도 이 자리에도 체험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제가 강단에 설교를 하기 전에 기도를 계속 성령이 시키는데 우리 사랑하는 박요셉 우리 집사님 가정 올 새벽에 대기 보고 싶더라고. 오늘 참 만나면 좋겠다. 내가 새벽 기도 와서 그렇게 기도를 드렸어요. 근데 성령님이 아시고 딱 오게 하셨거든. 근데 더 중요한 것은 기도를 하는 가운데 딸 수아가 좀 혹시나 참 우리 집사님 가정에 기도거리로 오랜 세월 동안을 괴롭히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 나름대로도 기도를 하는데 오늘 확실한 응답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어떤 응답을 주셨냐.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엄마 아버지 된 집사님 두 네 분이 그저 아버지하고 많이 울면 그동안도 많이 울었겠지만 다 내 죄입니다. 그 아이가 상처가 있는 거예요. 상처가 쌓이다 보니까 그 상처를 통하여 지금 귀신이 그 아이를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처를 푸는 거는 아버지 앞에 두 분이 물론 그동안도 많이 눈물 얼마나 흘렸겠어. 조금만 더 흘리면 귀신이 도망갈 줄 믿습니다. 아멘. 그 느낌이 오는 거. 이럴 땐 박수 치려면 확실하게 치죠. 아멘. 그 칠 용기도 없으면 안 되지. 용기가 있어야 되잖아. 오늘 이 여인도 마찬가지잖아요. 여인도. 용기가 없었다면 이 여인이 어찌하여 기적을 맛봤겠냐 이거지. 여러분 환경적으로 여건적으로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 여인이 만약에 혼자 속의 마음은, 믿음은 내가 12년 동안이나 온갖 용하다는 용한 그 의사는 다 만나도 근데 이 피 흘리는 것, 하혈하는 것 해결하지 못했는데 아니 예수님 만난다고 이게 해결이 될까? 근데 된다는 이 믿음이 있었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다른 방법이 없는 거야.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돈까지 다 그냥 병원비를 쓰고 심지어 남편까지 그냥 다 그냥 도망가 버리고 혼자밖에 없어. 믿을 때라고는 마지막 한 분, 자기의 운명을 걸어볼 때라고는 예수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막상 현실은 어떻습니까? 잘못 군중 속에 들어갔다가는 이 죄인이 왜 이 예수님을 찾아왔느냐고 주위에서 행여나 돌을 들어서 쳐서 죽일 수 있는 그러한 위험 속에 이래도 생명을 걸어야 되고 저래도 생명을 걸어야 되는, 생명을 걸 수밖에 없는 그런 기로에 서게 됐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여인은 얘라 사는 편으로 걸어보자. 아멘. 사람이 똑똑해야 돼요. 현명해야 돼요. 판단력이 정확해야 돼요. 이판사판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여러분, 세상 이야기로. 그냥 병에 시달려가 피 흘리다가 죽거나 까지는 먹어 예수님에게 가서 군중들에게 들켜서 돌팔매 맞아 죽거나 이판사판이다. 그렇지만은 사는 길을 한번 가보자 이런 결단을 내리니까 어떻게 돼? 기적이 일어났잖아.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가요 아무리 알만 뭐 할 거예요. 믿음으로 알만 뭐예요. 알아도 행함이 없으면 소용이 없어.
알았으면 결단을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결단을. 그러니까 이 여인이 결단을 하는 그 결단의 결과가 기적을 안겨주게 됐잖아요.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집사님, 그 가정을 위해서 여러분도 많이 기도해 주시고, 저도 또 기도를 더 많이 하겠지만, 그 아이가 엄마 아버지로 인해서 상처를 많이 입었던 거야. 그 상처는 아무도 치료해 줄 사람이 없어. 예수님밖에 안 계셔. 예수님밖에 안 계시는데, 예수님을 움직일 수 있는 건 믿음으로. 그저 우리가 눈물로 자꾸 아버지 아버지, 딴소리 할 것도 없어. 아버지 소리만 해도 아버지는 다 알아들어. 그렇죠 여러분? 여러분들이 자녀를 길러보면 어릴 때 엄마 아빠 이러면 아, 요놈이 배고프구나, 이놈이 또 뭐 누구한테 또 애들한테 지금 지어받겠구나, 엄마 부르는 소리만 들어도 다 알지. 그렇지 여러분? 애 길러본 사람은 다 알아. 안 길러본 사람은 모를 거예요. 이 말은 뭔 말이 이해가 안 될 거예요. 여럿 길러본 사람은 더 잘 알아. 엄마 하는 소리하고 엄마 하는 소리하고, 아, 요놈은 배고파서 지금 엄마 하구나, 급해서 불러대는 거, 아, 누가 친구가 지어받고 있구나, 다 알잖아. 보지 않아도. 하나님 아버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아버지 하면 벌써 아, 네가 지금 뭐가 어려움이 있구나 아시는 거야.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누군가 옷자락을 만져서 예수님의 능력이 자신에게서 나간 것을 이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누가 내 옷자락을 만졌느냐 이렇게 할 때 여인이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고백을 합니다. 선생님, 제가 이만저만 해가지고 12년 동안을 온갖 방법을 다 써도 안 돼서 예수님을 만나면 기적이 일어날 것 같은데 막상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입장도 현실도 안 됩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제가 몰래 예수님 뒤에서 옷자락을 만졌나이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때 우리 예수님은 이 여자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너여 건강할지어다. 할렐루야. 내 병에서 너여 건강할지어다. 여인은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로 그토록 괴롭히던 지긋지긋한 혈루증 병마가 떠나가는 역사가 임하게 된 줄을 믿습니다. 여인이 하혈병을 가졌다고 사람들로부터 천대받고 멸시받고 외면당한 그 아픔이 한순간에 다 치료함을 받는 역사가 임하게 된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특별히 우리가 오늘 이 한 아침에 함께 주목해 보고자 하는 것은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믿음이 구원하였으니, 구원을 하였으니 얼마나 이 여인이 기쁘겠어. 아멘.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쁜 마음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널 깨어서 기도하고 널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아멘. 우리가 주님을 만났어요. 주님 그 구원의 은혜를 입고 나면 찬양의 이 가사처럼 기쁜 날 기쁜 날, 더 이상의 기쁨이 없습니다 여러분. 아멘. 세상을 다 얻은 것보다 더 기뻐.
이런 기쁨이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전 날 내 천한 모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 몸과 마음 다 바쳐서 영광의 주 널 섬기리.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널 깨어서 기도하고 날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아멘. 아멘이십니까? 구원의 은혜를 체험하면요, 말로 할 수 없는 그 기쁨이 내 속에서 막 폭포수처럼 솟아오르는 거예요. 이 기쁨을 맛봐야 돼요. 예수를 진실로 우리가 영접하고 구원이라는 감격스러운 이 은혜를 내가 체험하면요, 상황이 뭐 어떻게 되었든, 현실이 어떻게 되든, 입장이 어떻게 놓였든, 어떤 절망 가운데도요, 그 절망은 보이지 않고 기쁨이 막 그 절망을 누르고, 기쁨이 그 슬픔을 누르고, 기쁨이 그 모든 환난을 누르고, 폭포수와 같은 내 속에 막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기쁨이 막 솟아오르기 시작하면요, 이거 여러분 보통 하나님의 능력이 아닙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그 기쁨을 가지고, 구원의 그 감격을 가지고 우리가 일을 하게 되면요, 기도한 대로 다 돼. 믿음대로 되는 역사가 일어나. 신기한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고 아직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기쁨이 없다, 한숨을 쉰다, 아니 나는 왜 인생이 이럴까, 낙심이 자꾸 온다, 이건 아직까지 예수를 깊이 못 만났다는 증거인데, 진정한 예수를 만나면 내가 어떠한 위기 속에 처해 있어도, 어떠한 환난 속에 처해 있어도, 어떠한 입장에 있어도 그 위기와 환난과 현실의 입장 너머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내 속에서 용솟음쳐 올라오니 그 환난과 기쁨을 다 누르고 날마다 감사가 저절로 내 입술에 나오고 내 삶에 나오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역사를 여러분 체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코로나 이런 거 겁날 거 없어. 예수님의 구원의 감격에 취하고 나면 코로나 아니라 뭐 더한 거 온다 할지라도 그 기쁨이, 코로나 같은 거는 범집할 수가 없어. 내 속에 폭포수와 같은 기쁨이 흐르는데 어떻게 그 여러분 바이러스가 들어와? 왔다가도 7길로 도망가는 역사가 임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병마에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기쁨. 이 기쁨은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최고의 선물이기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에게만 특별하게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이기 때문에 날마다 우리는 이 구원의 감격에 취하여 살아야 됩니다. 이런 믿음 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 내 심령이 회복되고 내 가정이 회복되고 내 모든 하는 생업이 회복되는 역사가 임하게 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라는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각가지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로 함께 하나님의 주시는 영적인 메시지를 듣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여인의 처한 현실을 다시 한번 살펴보게 됩니다. 2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상고해 봅니다. 시작.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용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아멘. 자,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당하고 그 괴로움을 뭐 의사마다 이래 해봐라 저래 해봐라 그렇게 하니까 육신적으로도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또 뭐 의사에게 찾아가면 공짜로 해줍니까? 또 돈을 전부 이제 줘야 되죠. 그리고 가진 돈까지 다 그냥 다 써버렸어. 돈만 쓴 게 아니라 몸은 점점 더 하혈이 심해져가. 이쯤 되면 사람이 정말 세상적인 이야기로 미치는 거예요. 근데 최고의 밑바닥이 내려갈 때는 하나님이 부르는 신호다. 우리는 이걸 알아야 돼요.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이 방법도 안 되고 저 방법도 안 되고 그건 분명히 하나님이 뭔가 안 되게 하는 섭리를 하나님이 섭리를 가지고 계신다는 거야. 하나님의 계획이. 그럴 때는 우리가 어떻게 해요? 가던 길을 멈추고 주님을 찾아서 진정으로 주님 앞에 두 손 들고 이 여인처럼 그렇게 정말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봐도 이 문제가 해결되겠다. 이런 적극적인 믿음을 가지고 우리 주님 찾아가면 주님은 모든 길을 해결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참 이 여인의 입장을 생각해 보면 이루 말할 수 없는 여러 가지의 아픔과 또 현실의 사정, 가진 돈도 다 이제는 병원비로 쓰고 그토록 믿던 사랑하던 남편도 이 병으로 인해서 생이별을 하고 그리고 사람들 모인데 갈 수도 없고 그러니 홀로 얼마나 힘들었겠냐 이거예요. 이 힘든 것이 오히려 이제는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된 줄을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2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상고해 봅니다. 시작.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할렐루야. 자, 절망 가운데 예수님의 소문을 듣게 됩니다. 아멘. 만약에 이 여인이 가진 돈을 가지고 병원을 찾아가서 의사에게 부탁을 해서 그 혈류병을 고쳤다면 이 여인은 예수님을 찾아가지 않았을 것이고 예수님을 찾아가지 않았으니 당연히 구원을 입지 못했을 것이고 구원을 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절망 가운데서 예수님의 소문을 듣게 되니 그러니까 우리가 소문을 잘 내야 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이 교회 생활, 은혜 생활 하면서 우리 지저센터 교회 소문을 잘 내야 된다니까. 우리 교회는 어떤 문제든지 해결하고 목사님이 기도를 폭발적으로 해야 되시니까 말씀도 그냥 폭포수와 같이 하시니까 우리 교회 오면 잠도 못 자. 딴 교회 자다가 깜짝 놀래가지고 그냥 목성도 얼마나 목사님이 큰지 어떤 그 지금은 몸이 약하셔서 안 오시는데 한 번은 우연히 제가 지나가다가 전에 교회 나오시던 권사님 소리를 들었어요. 누군가 통화를 하면서 전화에 대고 야야 지저센터 교회를 봤더니 지저센터 교회는 잠을 잘 수가 없어. 내 전에 교회 다닐 때는 잠을 잘 잤잖아. 그냥 목사님 설교 시간만 되면 그냥 잤잖아 내가. 근데 잠을 잘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제 저 상대방이 아마 왜 못 자냐 이런 물어보는 것 같아. 목사님이 얼마나 무서운지 그냥 잠이 확확 달아나. 그리고 목사님 음성이 얼마나 큰지 귀가 확확 떨려. 그리고 목사님이 얼마나 위험성이 있는지 그냥 금방 와서 그냥 확 그냥 안수기도 해서 그냥 머리통을 불이 확 나도록 때릴 것 같아. 그러니까 잠을 못 자.
그 통화하는 걸 내가 우연히 지나가면서 듣고는 혼자 얼마나 웃었는지, 그게 좋은 말인지 나쁜 말인지 어떻든 간에 잠을 못 자니까 좋은 거야. 할렐루야. 아멘. 설교 시간에 자꾸 잠자는 건 이건 병드는 거야. 설교 시간에 뭐 때려서 소리를 크게 질러가지고 뭐 어떻게 했든 잠을 깨워서 한 말씀이라도 자꾸 귀에, 자꾸 마음에 넣어주는 거, 심어주는 거, 이건 좋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만나는 사람마다 교회 소문을 잘 내야 돼. 이게 복음의 소문입니다. 이게 전도예요. 아멘. 뭐 이 권사님처럼 당신 교회 가면 설교 들을 때 잠 안 와? 이러면 잠 온다는 사람 혹시나 있으면, 그래, 그러면 우리 교회 와봐. 절대 잠 못 자. 이것도 좋은 소문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간단한 거야. 복음 전하는 게. 여러분 복잡하게 생각하면 안 돼. 좋은 소식을, 야, 우리 교회 오면 참 사람은 많지 않지만 은혜가 너무 넘치고 사랑이 넘치고, 우리 저 식품사업부에 또 우리 박 집사님이 음식을 얼마나 맛있게 해주고, 여러분들이 계속 이렇게 소문을 내면 밥맛 없는 사람, 입맛 없는 사람들이 그 교회 한번 가서 맛있는 거 먹어볼까? 이럴 수도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아니, 그래서 어떻든 교회에 들어오면 성령님이 그분을 확 사로잡으시면, 구원의 역사가 임하면 그분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여인도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이런 좋은 예수님의 소문이 안 났다면 여인이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 근데 소문이 어떤 불치병이든지 예수라는 그분만 만나면 다 나아서 기적이 나타난다. 이 소문이 그 여인에게까지 들리게 되니 여인은 소문을 따라서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하여 그의 운명이 바뀌어지는 결정적인 역사가 임하게 된 줄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여인의 믿음과 결단입니다. 예수님 몰래 군중들 틈에 비집고 들어가서 그가 적극적인 사고를 가지고 죽어라면 죽으리라는 각오를 가지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 결과 기적이라는 선물을 받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여인은 예수님을 만남으로 육신의 질병뿐만이 아니라 구원까지 입혀주시는 영육간의 축복을 받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영육간의 구원받는 하나님의 역사가 임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요한은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고 영육간의 축복을 원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이 바로 우리가 서면 육은 저절로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영원히 구원을 받으면 육신도 편안해지는 역사가 임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을 통하여 또한 우리가 적극적인 행동을 통해서 예수님 만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내 현실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리라는 이 믿음 하나만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면 주님께서는 여인에게 축복을 해 주셨듯이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너의 믿음대로 될지어다. 할렐루야. 사랑하시는 여러분, 한 주간 동안도 이 말씀을 여러분 꼭 되새기면서 여러분 기도 드리시면서 한 주간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예수님의 말씀대로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영육간에 건강한 여러분의 삶이 이루어지는 한 주간이 될 줄을 믿습니다.